오늘이 사실 어린이 주일인데 참 이 어린이라는 말을 들 때마다 저는 이 마음이 콩강콩강 뛰어요. 그 어린이들을 우리 손녀들 생각하면은 항상 마음이 통통 뜁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에 살았던 생각들을 하면은 뭔가 모르는 이런 흐뭇함 같은 것이 있어요. 참 어린 시절은 우리에게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새롭게 순환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대호 여기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우리 채연이 의원님 빼놓고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신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내 어렸을 때의 생각들을 간간히 해보십니까? 어린이라 되면 항상 그래요.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살아가면서도 그 나이가 먹었어도 그 마음의 순결함과 신실함이 그 속에 있게 되면요. 그 어린아이 심정을 잃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요, 사람들을 대하다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말이야,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데 보면 아직 완전히 늙으냐. 이런 젊은 애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세상에 많은 물정을 알고 지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순수함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달관하였다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이치들을 잘 알고 거기에 대처를 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순수함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를 보면서 그들이 처음 예수를 따랐을 때 당시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는 앞에 어땠을까? 순수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오늘 7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던 것은 무슨 예수님의 거주하셨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문제가 있지만은 실은 이 시골 사람들, 고기만 잡고 이 예루살렘이든가 이러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이 세상적인 논리에 살지 않는 순수함이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가, 갈릴리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고기 잡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 자기가 힘써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자기가 그 고기를 잡는 기술을 배워서 던지면은 많이 잡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라면은 고기를 못 잡는 거고. 그런 단순한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풍랑이 불면 빨리 우리 들어와야겠다. 이런 거라든가. 그런 단순함 속에서 그 순수함이 그저 간직되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어린아이가 되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기가 나이가 먹더라도 눈을 감으면은 동시가 생각이 나고 어린었을 때 내 자랐던 그 아주 순박했던 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1절로 19절, 오늘 원래 19절에 오늘 21장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21장 1절로 19절 말씀 중에 14절까지 읽었어요. 14절까지만.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봅시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 제자들 갔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봐서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 문을 닫고 닫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2번씩이나 나타났어요. 그렇죠? 한 번은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내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옆구리에 도마는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본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죠? 2번씩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전부 어때요? 지금 갈릴리로 내려왔어요.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지만은 여기 오늘 1절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요, 여기서 나타냈다고 하는 얘기를 두 번을 썼어요. 근데 이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나타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의미의 뜻은요. 그리고 이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명의 제자를 2절에 소개하고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베드로의 의미 속에는 뭐가, 이걸 갖다 제가 원어를 해석해 봤더니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전에 하였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고기 잡는 사람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 속에 보게 되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예전에 주님으로부터 이제 그 3년의 공생 기간 동안 수속제대로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 또 지금 얼마 전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2번씩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자기는 고기 잡는 어부 다시 되겠다는 거예요. 난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왜 그럴까? 사실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고는요.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고는요. 사람들은 잘 안 변한다고요. 이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야지 드디어 제자가 제자다운 역할을 한다고. 그런데 문이 꼭꼭 닫힌 가운데에 그들을 만나죠.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도 그들은요.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해요?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시골로 내려갔다고. 이제 주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뭐 할 거야? 자기가 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들이 행하였던 먹고 살았던 그 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주님 만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 문 닫고 예배 안 드리면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린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요. 굉장히 힘든 세대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교제도 못 갖게 하는 그러한 이 탄압 속에서 교회가 지금요 완전히 꽁꽁 문이 닫힌 상태였어요. 지금요 똑같은 상태라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고 하는 그 심정이 사라지게 되게 되면요 오늘 여기 제자와 같은 똑같은 일이 되어버리신다고. 아무리 그들이 뭐 간데 있다고 말씀 못 해드려도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뒤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말로 해석해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 네가 예전에 거다 버리고 이제 어부가 될 거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게 이러고요. 베드로가 거기 그들의 뭐예요? 짱이야 짱. 그래서 얘들이 말하는 짱이라고. 그러니까 그들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예전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그들이 그것을 집어쳐 버리고 이제 우리 먹고 사는데 호구지책으로 고기 잡아서 그냥 먹고는 하겠다.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의 사명을 놓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지금 베드로와 그의 제자 그와 함께하는 제자 전부 총합 7명이 받았던 하고자 하는 이 일 가운데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되어진 꼬라지 보면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교인이 감소되고 교회에 출석하는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은 우리 후의 세대들은요 절대 교회 안 다닌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런다고. 걱정스러워요. 요새 뭐 신학교도 보면요. 신학교 들어가는 그것도 요새는 뭐 웬만한 신학교들은 뭐 이렇게 지정된 몇 군데 아니면 전부 다 미달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여기 보면은 1절 말씀 가운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특별히 디베랴 호수는 디베랴라는 것을 알죠? 디베랴라고 하는 것을, 티베리아라고 하는 거는 이 예전에 그 로마 2대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디베랴 호수라고 그랬어요. 그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어요. 일부러 자기를 나타내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내신 일들을 지금 내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 나타냈을까? 예전에 이 어부들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7명이나 제자 삼았는데 이놈들이 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가 뻔히 아시니까 그들 상황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콜링하시는 일이에요. 새롭게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을 컴백시키는 거예요. 이 광경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전 또한 문재인 정권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다쳤던 문들을 열어놓아서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21장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예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먹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되도록 그들을 고기 잡았는데 여기 보게 되면요. 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시골로 내려와가지고 고기 잡는 선수라. 지금 갈릴리에 오시겠으면 그날 기다리고 있어야지. 고기 잡고 이렇게 자서 먹고 사는 일로 그냥 전환하겠다고 하니 이게 성공이 되겠습니까? 실패.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콜링받은 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어느 누구나 목사를 비롯한 집사, 권사, 장로, 성도들 그 모든 어린아이까지 우리는요 그 일에 이미 콜링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걸 믿고 나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여기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 물론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겠지. 그렇지만 당신의 인생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당신의 살아갔던 그 일을 놓고 당신의 일만을 고기 잡는 것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인생의 맨 끝장에 가가지고는 아,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 이런다고 세상 사람처럼. 그건 인생의 실패지. 돈 많이 번 이병철 회장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행복이다 뭡니까? 뭐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실패한 거지. 돈 많으면 뭐해? 다 실패한 건데.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바운다리 내에서 우리가 실패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부들은요 자기가 예전에 그 열심히 고기 잡았던 그 인생이 사람 잡는 어부로 이미 주님께서 콜링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실패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우쳐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일 때문에 온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기의 사명을 읽고 콜링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모르는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타나도 주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섰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왜?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예수가 안 보인다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2번이나 나타나서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봤잖아. 손가락 넣어보고, 도마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직접 봤잖아.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 근데 왜 몰라? 여기, 지금. 예? 모르잖아, 지금 여기 보면. 도마도 여기 있는데 모르잖아. 2번이나 자기가 이렇게 봤으면서도 제자들은 못 보잖아. 베드로도 못 보고. 이거는요, 목표와 목적과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을 모르게 되면은요, 고기도 못 잡고 주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지 마음대로 한다고. 이건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 짓거리한 사람 많아요. 지가 지이라고, 지 말 들어야 된다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헌신한, 헌납한 그 장로님이 이 교회는 내 거기 때문에 목사도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런다고.
그러면은 그건 실패된 인생이에요. 나중에 숨 꼴딱꼴딱 쉬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러고 고백한도 안 된다고 회개하면서. 왜 그렇게 실패된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데 여러분이 일상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막 뉴스를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그 방향과 목적과 분명히 그걸 목표로 알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멋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린 일곱 제자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보세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는 대답은 물론 여기서 이제 어부들에게 고기 잡으러 갔으니 고기 있느냐 물어봤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야, 니들이 나를 버리고 이제 고기 잡고 먹고 산다랬는데 잘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우리 아리랑 생각 아십니까? 10m 못 가서 뭐래요? 발병 난다. 여러분요, 이들은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니들이 지금 고기를 잡았느냐?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했는데 잘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실패한 것이다라는 것을 실패한 인생길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달은 바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평생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오늘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고기 못 잡, 내일 가면 좀 잡으면 되지. 이렇게, 그냥 우연찮은 일로 그대로 가버리면은요, 그 인생은 그대로 쫑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우리가 좀 막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없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어떻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새로운 어떻게 해요? 목표와 목적을 주님께서 찝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6절 말씀 가운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만약에 어부야. 내가 고기 잡 옛날에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아주 그냥 이력이 난 선수 중에 선수라고. 근데 내가 밤새 가가지고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왜 알지 못하는 양반이 두둑하게 와가지고 이런 양반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은 그 말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미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날 때 그 안 했던 그물 하나만 던졌던 그런 하나님 예수님 앞에 거의 불순종은 아니지만은 반비키 순종 안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자신감만 믿고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이 던지면 자기 기분 나쁘게 내가 관리해서 알아주는 고기잡인데 네가 나한테 뭐 어쩌고 던져? 네가 던져봐 임마.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래야 잡는다고 하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죠.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은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목적과 목표가 생겼으면은 거기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여 내 생각에는 전혀 고기가 없을 것 같은 그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 그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개인의 독특한 능력과 지식과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네가 절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다가 명령하면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네 자랑하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자랑해서 분명히 저기는 말이야 내 경험상 고기 많이 잡힐까 저쪽으로 던져. 그럼 지가 잡은 거지. 그러나 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물을 던졌어. 명령하니까. 근데 고기 많이 잡았어. 누가 잡은 거야? 지가 잡은 거야? 주님이 잡은 거야? 주님이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전도에도 그래요. 전도도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돈도 있어가지고 팍팍 질러. 그리고 또 친구도 많아.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끌고 왔어. 누가 끌고 온 거야? 지가 끌고 온 거지. 그런데 끌고 왔다는 말은 취소. 모시고 온 거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 따라온 사람은 어떡하?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한 거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는 것이. 왜? 주님의 양이니까. 내 양이 아니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오른편에 던지라 할만 하십시오. 그럼 잡는 건 주님 잡으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 이 내리막길을 날아가는 지금 이 교회가 잠깐만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던지겠나이다. 라는 이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랬더니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순종하면 100%지. 응?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축복이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랬더니 물고기가 이 물고기를 막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물고기만 잡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옛날 예수님 그 팔베기하고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요한이 항상 주님 옆에 있었잖아요. 베드로 옆에 있었지만은 이 친구가 눈이 번쩍 뜨였어. 영안이 드디어 열린 거예요. 예? 오, 주님이시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야 주님이야 주님. 이걸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물고기도 많이 잡지만은 영안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요 보게 되는 거, 보게 되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잽산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주님인지 알아봐서 주님 보려고 뛰어내려서 막 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역시 행동파인 베드로는 앞뒤 볼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고기 잡을 때 보면은 옷 다 벗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밑에만 대장 걸치고 그냥 막 잡는다고 일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주님 못 만나니까 위브더스를 딱 걸치고 뛰어내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행동파. 우리에게도 이런 분들이 필요한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렇죠?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른 친구들은 물고기를 막 끌어올리고 베드로는 주님 만나러 갔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육지에 올라가가지고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물에서 끌어올려서 여기 보면 153마리 지금도 이 모나미 불편에는 153이라는 글자 써 있죠. 이 모나미 불편이 아마 예수님을 참 믿는 그러한 그 이제 그 회사인 것 같아요. 153마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 여기 보면은요 이 빅신샘을 부물이 찢어지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반을 먹으라 그랬는데 보세요. 이제까지는 베드로와 요한만 이제 눈이 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 제자들이 주님이신지를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인지를 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바로 그러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주님을 알아보는 마음이 있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님 오시자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네?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들을 여러분이 주신다고, 여러분.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 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제 성공하는 그 길로 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도 주시고 생선도 줘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15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 15절서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5절서부터 17절까지 또 19절까지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때요? 이제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여러분 항상 앞에 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소유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거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만 받으면 돼, 우리는 안 받아도 돼.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물론 정대원 목사도 당연히 그걸 받아야 돼.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 여러분이 모이는 어떠한 이 그룹 가운데에 그런 베드로가 되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3번씩이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첫 번째는 아주 굉장히 즐겁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또 두 번째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쳐라.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두 번만 그러냐? 3번 또 물어보시는 거야. 왜 나는 왜 3번이나 물어봤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3번째는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슬퍼하는 눈으로 봅니다. 왜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물어볼 때에는 베드로가 무슨 마음에 꺼림직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헌신적인 사랑, 네 몸을 들여하는 사랑을 말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뭐라고 사랑을 고백했냐면은 필레오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 사랑을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아직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필레오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까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이 뭐라 물으시냐면은 필레오로 물어보세요.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 내 근심하며 대답했다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 이 필레오 사랑은 그런 아주 자기를 드리는 예수님이 헌신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보다 사랑을 하는 것이지만은 좋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부부간의 사랑이든가 뭐 이런 것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까지는 이거밖에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런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시고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면은 내가 젊어서는 진실로 내가 이루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래요. 필레오 사랑으로 그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을 갖다가 막 그냥 자기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는 뜻이 뭐예요? 항목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띠띠워서 원하지 않는 곳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곳이 뭘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로마에서 죽었잖아. 베드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렇지만 그는 그 죽음의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갔죠. 이것은요, 뭐라고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음의 길로 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전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 이 상태로 그냥 끌고 가지, 이런
그냥 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헌신하는 죽음의 길로 끌고 가지 절대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는 어디 가서 말주문도 없어가지고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주님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나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향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르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아가페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100배, 1000배, 만배의 능력을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줬잖아. 누가 볼 때는 굉장히 멋있고 말이야 용감하고 그런 자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쫌뱅이 같은 일을 해버렸잖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나는 애새끼들 먹여 살리고 고기나 잡아가지고 먹고 살겠다 이렇게 나가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그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잖아요. 이거는 1000배 만배 더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에 오르내리고 특히 이 천주교 같은 경우 카톨릭에서는 어때요? 그런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지금 추앙받지 않습니까? 물론 신적 존재로 받는 거는 잘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지게 있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이 항상 주님 앞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내가 처음 주님 앞에 콜링받은 그 콜링받은 것을 여러분들을 그냥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내가 할 수 없는 일 속에서 주님 명령하시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를 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하신 그 일 속에서 만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나중에 종착역에 왔을 때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도 그 일을 그런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주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 있는 말과 마태복음 여러 가지 말이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뭐 시편 127편 3절 5절과 그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절 5절 그다음에 에베소 6장 4절 말씀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인데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많으면 복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큰 자가 되고 천국이 바로 자기 것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는 물론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무슨 나의 순수함을 지키는 거야. 내가 받은 콜링의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린이라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이렇게 간직하고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께서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앞에 그 일을 알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나타내심의 일, 그죠? 오늘 제목이 세 번째 나타내신 일, 두 번째 나타내신 일, 왜 세 번째 나타냈을까? 왜 주님께 세 번 물어보셨을까? 우리에게 보다도 온전한 이 콜링,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목표와 그 지향점을 갖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